거룩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연 안에서 우리 언덕교회를 피값으로 사주시며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7월 3일부터 11일까지 페루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예루간의 강건함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담대한 증거와 잃어버린 양들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회심과 하나님의 찬미하는 구령의 역사로 하나님 온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는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안에 같이 붙잡아 주시고 현재 사역자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임하게 된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사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봄비 때에 여호와를 구하라. 스가랴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스가랴서 강의 11번째지만 봄비 때에 여호와를 구하라.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거짓금을 받으면 그 위협과 목적으로 백성들이 감각이 되며 목자가 없음으로 공고를 강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련 저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곧 그 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유다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물을 불어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역사를 부서같이 그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의 우리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7월 4일 토요일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이 됩니다. 250주년 그래서 미국 행사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250 이 디자인 굉장히 특이한 250 디자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놀랍게도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한 배지연이라는 한국 여성 디자이너가 이걸 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돼서 250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 250주년을 맞이해서 NPR이 이제 서베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현재 250년을 축하하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미국인 중에 30%만 그렇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최고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 63%의 사람들이 양쪽 진영을 다 어울러서 민주주의의 붕괴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장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뭐냐? 정치적인 폭력이 증가하고 양극화의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갈 것 같다. 이게 무려 77%. 이게 건국의 아버지들, 독립 선언문에 사인을 한 그 아버지들의 생각과는 달리 원래 건국의 아버지들은 뭘 생각을 했습니까? 이 언덕 위의 등불, 비칸 오브 더 언덕 위의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평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추구를 원했지만 지금은 자유도 없고 평등은 물론 다 깨졌고 행복을 추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물론 가장 중요하게 신앙의 역화로 신학자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포로를 다시 풀어주셔서 회복 가운데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고 다 개인의 삶 가운데 바쁘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스가랴 10장 1절에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강비를 내려서 같이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되는 거죠. 이 중동의 기후를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모든 지역이 건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농업을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봄비는 어떠한 비입니까? 농경의 삶 가운데 추수 때에 내리는 비를 봄비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바알에게 이 비를 내릴 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비의 신, 바알신, 풍요를 약속하고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 비를 내릴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가뭄이 많고 폐해 가운데 아무도 살 수 없는 피폐한 그런 모습이 되어있습니다. 동시대에 있었던 학계 선지자를 통해 보면 학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전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간구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우리가 본 8장 12절에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이거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에도 강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10장에도 누구에게 추수 때 비가 내릴 것을 누구에게 구하라고 할까요? 나에게 구하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가 비를 주시면 그 가운데 열매가 나고 그 가운데 추수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봄비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이른 비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늦은 비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추수 때 내리는 생명의 늦은 비, 추수를 의미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세대에게 이 두 번째 세대가 걱정을 하는 거죠. 거기 가면 비가 적당하게 올까? 적당히 오는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파송을 할 때, 자랄 때, 그 다음에 추수를 할 때 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 땅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땅이에요. 동과 철이 나는 땅입니다. 이방인의 흉악한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십니다. 이 모든 걱정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삶 가운데 위협이 되는 문제,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축복으로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간음을 합니다. 탐욕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고 외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포로로 데려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22절에 보면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방인의 풍습을 쫓는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답은 단어법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X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고는 하늘이 내리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X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하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건 뭡니까? 오입니다. 단어법으로 반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우상에게 그거를 우상으로 삼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외하며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케 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봄비가 오는 그때 나에게 구하라. 내가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이 구하지 않고 특별히 백성들 보고 바알에게 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전에 보면 드라빔들은 합하는 것을 말하며 목술자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위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 들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가져다가 이렇게 허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 숨겨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 포토볼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산,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손에 잡히는 우상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정서에 부적이나 아니면 집에 무슨 뭐 신전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 복술로 마술과 같은 이상한 걸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긴 위로하는데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거짓 꿈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현혹을 해요.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당신이 이렇게 잘 될 거다 그러면 그걸 믿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그 가운데 곤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마태복음 강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도 이 표현을 자주 쓰였죠.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기도 가운데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가게 될 때 다음 세대 일꾼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이제 한 목자를 세우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죠. 그때 이제 차세대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는 거죠. 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래서 목자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방황하지 않고 죄 가운데 유리하지 않도록 고생하고 기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십니다. 회당을 다니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도와주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제사장은 안나와 가야바는 탐욕 가운데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전을 증축한 그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사내들인 공인과 함께 결탁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 70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되는데 정치 가운데 나누어져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센드파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고생하며 기진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말하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렇죠? 양과 염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수염소라고 표현하는 거. 양떼들을 이끄는 우두머리와 같은 들이받고 해치는 그런 존재. 이 상징적인 의미이죠. 목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도해만 되는데 호도라고 하죠. 호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위장을 하여 엉뚱한 대로 이끄는 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수렴소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압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특별히 지도자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기를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 가운데 징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목자들과 수dom서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누가 회복이 될까요?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지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이 힘이 없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다 다치거나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전쟁의 준마, 빠른 경주마와 같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건축의 용어를 쓰죠. 모퉁이돌, 기초돌이에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말뚝, 완전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말뚝을 그 가운데 주십니다. 싸우는 활, 대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싸울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온전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목자들과 수당들을, 지도자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들이 쓰임을 이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통해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 주시는 거죠. 다윗도 광야에서 고생하며 기진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는도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지금 기진하여 죽을 입장이에요. 그런데 띠를 띄워주시고 손에 힘을 주시고 암사스님이 눈을 하는 것처럼 다리에 힘을 주시고 손에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삼아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할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우리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싸우는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시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요엘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며 병사로 다 같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로 이르기를 내가 강하다 할지어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치셨지만 싸매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병사로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6절의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맛보아 하는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길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아니 맨날 도라미 갖고 다니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헛된 유혹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졌어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하시며 힘을 주시며 능력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유다와 요셉 족속 심지어 미래의 북이스라엘까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불쌍히 해주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하시며 더 나아가 주님의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여호와가 되게 되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며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게 우리의 죄 가운데도 기다리시고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구원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도 어떻게 자녀를 잊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혹시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은 봄비가 내리는 이때 나에게 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가운데 남유다에 지금 피폐하여 엉뚱한 곳에 가서 비를 내리기를 원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돌이키시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 우리의 봄비가 됨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강처럼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는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주님이 그냥 분수처럼 그냥 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시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신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자 생명의 피와 모든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러주신 영원한 참된 음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그 음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방황하고 죄 가운데 유리하던 우리, 드라빈, 곡술, 헛된 위로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하시지만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에게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만 온전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우리 다 같이 불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은 안에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헛된 곳에 쉽게 그냥 귀를 기울이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마음이 여기에 성공이 있으니까 넌 이렇게 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도 반대 방향으로 나가던 제각길로 가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내주시고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목자 감독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비샵 우리의 감독이신 거예요. 셰퍼드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큰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지금 250년 됐지만 30%밖에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뭐 전쟁을 잘하는 나라일까요? 돈이 많은 나라일까요?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죠? 수많은 엔터테인이 있는 그런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용사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두 번째 세대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위대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기도할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백성이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그 성도, 그 교회,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다. 사랑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엉뚱한 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위대한 성도이며 교회이며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수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방황함에 유리하며 죽음에 앞서가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비전물도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상황이 내 예상처럼 온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 불안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혼란 때에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봄비 오는 그때 간구하러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죽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에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로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것은 좋은 병사,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죽게 간구하는 봄비 내릴 때
죽게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본비 생명 주임을 깨닫게 해 주시며,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정욕이 아닌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와 드라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십자가를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봄비 올 때 나에게 구하라, 내가 비를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그 약속 가운데 복음으로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께만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친히 하시오니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를 끊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김덕자, 이성희, KP, 김한희 이렇게 그 5분의 손님을 페루에 파송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회개케 하심과 구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분의 요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자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갈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며 구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들도 각자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만남의 축복으로 복음을 때려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드립니다. 아멘.